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우리를 평안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의 사랑을 힘입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 정돈되지 않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의 눈과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올 한 해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수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기뻤고 때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모든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겨울을 지날 때 우리의 마음을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서로를 생각하며 배려할 수 있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분별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고 서로를 비방하며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덮어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분열과 갈등을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살아갈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외교, 사회, 문화 등 나라의 모든 면이 안정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이 겨울에도 소외되고 어려움의 한복판에 있는 이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모두가 어려운 때이지만 서로를 돕고 배려하여 함께 이 겨울을 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때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심을 고백합니다. 죄로 상한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써 고쳐주시고 죄에 매인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소망교회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도 맡겨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며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앞서 세워주신 김경진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재직부서와 공동체 등 수많은 모임들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내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고 사역의 현장마다 주의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학업 중에 지혜를 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진학과 취업을 앞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한 행복한 가정을 꿈꾸며 만남의 복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멀리 해외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좋은 꿈과 비전 주셔서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를 위해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이 시간에도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소망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낫기를 간구할 때 주께서 저들을 만나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옵소서. 중환자실에서 또 항암 치료 중에 또 검사 결과를 기다리며 애타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외면치 마시고 저들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의지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2장 26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어떤 사람이 솔로몬 왕에게 아뢰되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 곁에 있나이다. 솔로몬이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보내며 이르되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브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시느니라. 그가 대답하되 아니라 내가 여기서 죽겠노라. 브나야가 돌아가서 왕께 아뢰어 이르되 요압이 일일이 내게 대답하더이다.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으라. 요압이 까닭없이 흘린 피를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음이라.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는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위에는 여호와께서 말미암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곧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매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의 집에 매장되니라.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달을 대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열왕기상 2장은 다윗의 유언 그리고 솔로몬의 통치가 시작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유언을 크게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보면 하나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는 영적인 측면의 당부와 다른 하나는 왕권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필요한 실제적 측면의 당부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실제적 측면의 당부를 하나하나 실행해 가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아비아달을 추방하고 요압을 처형하는 그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제사장 아비아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아달은 누구입니까? 어제 본문 끝에서 죽임을 당한 아도니아를 도왔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도니아가 다윗이 품었던 아비삭을 아내로 삼고 왕권을 차지하려고 할 때 그 옆에서 도왔던 사람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계략을 알았던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열왕기상 2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수냄 여자 아비삭을 구하시나이까?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그뿐 아니라 제사장 아비아달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옵소서. 결국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알게 되면서 아도니아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결국 그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거기에 동조했던 아비아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어떤 내용입니까? 아비아달을 고향인 아나돗으로 추방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아비아달은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간의 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로입니까? 첫 번째는 아버지 다윗 앞에서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옮길 때 그 궤를 메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 아비아달이었습니다. 지금 그 공로를 인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공로가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환난을 받을 때 그 옆에서 함께 그 어려움에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며 다윗을 지켜 세우기 시작했고 이것이 사울에게는 거슬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후 사울은 몇 번에 걸쳐서 다윗을 죽이려 했고 결국 다윗은 그러한 위협을 피해서 아둘람 굴, 엔게디를 비롯하여 여기저기로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8절 이하를 보면 다윗을 쫓던 사울이 노베 제사장 85명을 죽이게 되는데 그때 이 아비아달은 홀로 살아남았고 다윗의 도피 생활을 도우며 충성했던 제사장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압살롬이 다윗을 향해 반역하는 그런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에도 아비아달은 다윗을 지지하며 다윗의 도피를 도왔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은 다윗의 어려운 시절을 함께 했고 대제사장으로서 다윗을 잘 도왔을 뿐 아니라 다윗도 아비아달을 신뢰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아비아달이 다윗의 말년에 아도니아의 계략에 동조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했던 아도니아가 솔로몬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아비아달은 이제까지 아버지와 함께하며 아버지의 고난에 동참하였고 또 여호와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겼던 그 공로를 지금 인정하여 죽이지 않고 고향으로 추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없도록 그 직분을 파면시킵니다. 27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그런데 더 중요한 내용이 27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를 보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행실이 나빴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심각한 죄를 짓는데, 첫 번째로 제사를 드리려는 사람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기름을 태우지 않은 날고기를 직접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취할 수 있는 목 그 이상의 것들을 취하며 살아왔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한마디로 그들은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러한데도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을 강하게 제지하거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리고 제사장직이 그 가문에서 끊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뒤로 시간이 흐릅니다. 엘리의 집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 그때를 사무엘이 어렸을 때로 추정할 때 오늘 열왕기상 2장까지는 약 100년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엘리 가문에서도 언제 이 제사장직이 끊어질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이 크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또한 놋당에서 사울이 제사장들을 다 죽일 때 지금 이 아비아달은 비록 도망하였지만 예전에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우리의 가문이 끝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다윗을 통해서 자신이 점점 인정을 받게 되고 또 힘이 생기게 되었음에도 말씀이 성취되지 않자 아비아달은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그때의 일로, 예전의 일로 치부하고 가볍게 여겼는지 모릅니다. 또한 다윗과 함께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에도 살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생각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당연한 일로 여기며 처음에 가졌던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잊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비아달이 잊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에서 파면되면서 그 말씀이 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엘리의 가문은 제사장직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되고 엘르아살 계열의 사독이 대제사장 직분을 물려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언제라는 시간의 한계에 빠져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기도는 언제 응답받나?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나? 언제 나는 잘 되나?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언제라는 그 시간에 매이지 말고
너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구약시대에 그렇게 갈망하고 기대했던 그 예수님께서 언제 오셨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우리의 기도가 언제 응답될지, 우리가 어떻게 언제 잘 될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또한 그때가 늦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비아달은 선조 때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지연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생각하며 자신이 섬겼던 다윗을 배반하는데 동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비아달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지연되었다면 그것을 감사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그것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말씀의 성취가 늦어진다고 해서 말씀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또한 반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합니다. 한편 아비아달이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소문이 요압에게 들림에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제단불을 잡으니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음이더라. 이 소식을 들은 요압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합니다. 왜 그랬을까? 28절을 보면 다윗이 어려울 때 압살롬을 따르진 않았지만, 반역자를 따르진 않았지만 아도니아를 따랐던 죄가 있기 때문이고, 또 31절을 보면 까닭 없이 피를 흘리게 했는데, 구체적으로 32절을 보면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 즉 아브넬과 아마사를 속이고 죽인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가장 잘 알았던 요압은 전에 아도니아가 목숨을 부지했을 때처럼 여호와의 제단에 가서 그 뿔을 잡았지만 이것은 자기에게 죄가 있다라는 것을 오히려 명확하게 했을 뿐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기나 신명기를 보면 도피성이나 제단의 뿔이 피난처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이 성립하려면 부지 중에 그러한 실수를 했을 때만 이것이 성립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그들을 평화로이 만나는 척 속였고 고의로 죽였기에 솔로몬은 지체 없이 그들을 처벌할 것을 명하게 됩니다. 요압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피성과 같은 은혜의 법을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악용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였고, 또 그 말씀을 멸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우리 모두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가 더디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앞에서 교만하거나 말씀을 멸시하는 일이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돌이킬 기회를, 또 돌이킬 은혜를 주시는 것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로 낙심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이루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